오늘은 지난 시간 거짓말에 이어서 악구, 험한 말의 과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험한 말의 반대, 악구의 반대인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의 과보, 요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방생도 하고 참회 기도도 하고 사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신행 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법, 즉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이치, 그거에 입각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십선업이에요. 그래서 십선업 중에 오늘은 악구, 험한 말의 과보나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의 과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흔히 주로 많이 듣는 게 기도하고 참회하고 또는 그 보시를 하고 뭐 방생을 하고 그런 걸로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영상에 주로 방생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보시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 관찰을 해보면 이 10가지의 선업 또 10가지의 불선업 악업이죠. 요것이 전부 복합돼 가지고 비빔밥처럼 우리 생활에 괴로운 일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생활에 행복한 일을 만들기도 하는 재료라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재료. 어제 거짓말에 관한 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또 진실을 말하는 과보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뭐 거짓말에 대한 과보는 19가지인가 기고 이제 큰 덩어리예요. 또 진실을 말한 좋은 과보로 18가지인가 있었죠. 그럼 그거 하고 오늘 이제 이 악구 험한 말의 과보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의 과보 이걸 또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생의 과보 현상, 방생의 과보 현상 합쳐져 가지고 작용을 하고 또 망어, 거짓말을 한 과보하고 진실을 말한 과보하고 또 합쳐지고 오늘 이제 하게 될 악구 험한 말의 과보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의 과보하고 또 섞어져요. 또 합쳐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이 과보 현상, 이제 10가지의 불선업의 과보 현상, 또 10가지의 선업의 과보 현상들이 합쳐져 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이제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근본 원인, 인과응보적으로 원인이 되는 그거를 관찰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생하고 보시하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해양을 해서 복을 지었는데 생활 속에서 험한 말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시키는 분이 있고 거짓말을 해서 마이너스를 시켜버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방생도 좋고 보시도 좋고 다 좋지만 10가지를 다 골고루 다 실천을 해야만이 내가 그동안 많이 소진을 한 복덕을 제대로 키워갈 수가 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게요. 악구 험한 말의 과보. 첫 번째가 말이 매사에 법도에 어긋나는 말만 하게 된다.
이제 악구를 많이 하면, 험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이 매사에 이치에 안 맞는, 예, 이치에 안 맞는 말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엇박자 나는 말만 하게 된다. 손해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 모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내가 하는 말마다 나를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방생도 하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행도 하고 또 참회 기도도 하고 뭐 108배 3000배도 하고 또 사경도 해서 회양도 하고 또 봉사 활동도 해서 복을 지었어요. 그런데 악구 험한 말을 해가지고 그만큼 또 손실을 일으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이 십선업의 과보들, 십불선업의 과보들을 좀 많이 알으셔가지고 손해 안 보는 손해를 안 보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손해 보는 것이 뭔지 한번 보게요. 말이 매사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된다. 이치에 맞지 않게 되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외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나의 삶에 득이 되는 정보라든가 나의 삶에 득이 되는 어떠한 현상을 맞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말이 거칠고 추한 것이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된다. 말을 하면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 이거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된다. 이 현상을 아주 뼈에 사무치게 겪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이 악구, 험한 말의 과보에 대해서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살생을 한 살생을 한 업과 뭐 사소한 도둑질이라도 도둑질에 대한 그러한 것들로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진실되게 상대방에게 어필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정말 그 어떤 사람은 나의 말을 믿지 않을지언정 그 사람은 나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생업이라든가 다른 업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은 살생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살생업.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상황이 왜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는가를 찾아보니까 요건 거예요. 그 전에 그 어려운 상황이 되기 이전에 살생도 하고 막 이제 숙세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험한 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이제 우리 불자분들이 십선업, 십악업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뭐 좀 기분 나쁘면 악구를 날리는 거죠. 뭐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뒤에다 대고 뒤통수에다 대고 이제 악구를 날리는 겁니다. 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내면서 악구를 날리죠. 그러한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쏟아져서 그 과보를 받게 되니까 악구에 대한 과보로 내 말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그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의 말을 신뢰하고 들어줄 줄 알았더니 들어주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험한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은 복을 복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말이 곧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된다.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신뢰를 않게 돼요. 악구를 많이 하면 그 과보로 내가 악구, 험한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내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구를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참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말이 원망을 사고 조롱당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죠. 8번째, 말이 모두 싫어하고 비난받는 것이 된다. 근데 이 이제 내용들, 자, 이 첫 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이 내용들, 이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면서 살면 좋겠지만, 이걸 또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00% 이러한 현상을 뚜렷하게 1대1 인광모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시간 생활 속에 내 말이 전부, 내 말을 모두 다 싫어하고 비난하는 거라면, 내가 악구를 행한 것에 의한 과본가 보다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3명이나 4명은 또는 5명은 내 말을 좋아하고 내 말을 듣고 신뢰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4명이나 3명이 싫어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악구를 한 과보라면 10분이 다 내 말을 싫어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5분은 내 말을 좋아하고 신뢰를 하고 5분은 또 비난하고 싫어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10분 중에 8분은 내 말을 좋아하고 신뢰를 하고 2분이 내 말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을 좋아하고 신뢰를 하는데 왜 저 둘은 나를 미워하지? 오히려 이제 내 말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나는 당신들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하지 않잖아요. 욕을 하죠. 어쨌든 마음속으로 욕을 하든, 겉으로 욕을 하든, 화장실 가서 혼자 욕을 하든, 욕을 합니다. 즉, 또다시 악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명 중에 8명이 내 말을 좋아하고 신뢰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내 말을 싫어하고 비난한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악구를 했던 그 비율이 바로 2명 정도가 싫어하고 비난을 할 그런 원인을 지었는가 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악구, 험한 말을 한 그 업이 2명 정도는 내 말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업을 지어놨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8명은 내 말을 좋아하고 신뢰를 하니까 내 말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2명을 원망을 한다는 얘기죠. 욕을 하죠. 욕. 그래서
그 비율적인 부분도 일어나는 현상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항상 악구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말도 해요. 즐거운 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한테는 이제 악구를 하죠. 험한 말을 합니다. 싫은 사람한테. 그래서 어떤 한편에서는 좋은 말도 하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또 악구를 험한 말을 하면서 삽니다. 얽히고 설키면서. 그래서 일어나는 과보 현상 또한 그렇게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얽히고 설키면서 다양한 비율로 과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제 9번째 또 볼게요. 만약 지난날의 악구를 참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악구를 한다면 모든 중생들에게 외면당하는 말만 하게 된다. 이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난날의 악구를 내가 참여하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악구의 습관이 생겨요. 즉 험한 말을 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이제 비율이 험한 말을 하는 비율이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죠. 가중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외면당하는 말만 하게 된다. 그런 경험을 저는 좀 유사한 경험을 해봤죠. 제가 말하는 것마다 들어주는 사람 없고 다 외면하고 철저히 고립되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허우적거리고 더 발버둥 치고 더 원망을 하면서 마음속에선 독심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을 더 소진하는 거죠. 있는 복마저 더 소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만큼 삶이 고통스러워지죠. 그래서 이 악구의 과보를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 당시에 참 참회를 많이 했어요. 내 딴에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소한 도둑질이 그리 또 많았던 것처럼 사소한 악구도 참 많았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니까 허공에 가버리는 허공에 사라져버리는 말이니까 함부로 거친 말을 많이 또 하기도 했었구나. 그런 참여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지은 복 공부하는 데 쓰고 수행하는 데 쓰고 또 주변의 중생들 어려운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소진을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복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험한 말을 안 하려고 항상 알아차리면서 삽니다. 그래야 돼요. 아깝잖아요. 어렵게 만든 복 잘 사용해야죠. 네, 이렇게 악구 험한 말의 과보, 험한 말의 과보 9가지, 9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 험한 말의 반대인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의 과보. 이거는 이제 복이 지어지는 거예요. 복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재료, 그 재료인 선업, 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말이 모두 이익이 된다. 말이 반드시 이치에 부합된다. 그 다음에 말이 미묘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 말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말이 곧 신용할 만한 것이 된다. 다 이익이 되는 것들이에요. 말이 원망하고 희롱당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말이 모두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된다. 자, 이제 여기
요 세 개, 요 네 개, 요 네 개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말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고, 말이 곧 신용할 만한 것이 되고, 말이 곧 원망당하거나 희롱당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이 모두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이제 자비 방생도 하고 보시행도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선업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은 느끼셨겠지만 오랫동안 교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앞뒤가 잘 맞게 조리 있게 말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자신 입장에서는 좀 떳떳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다. 잘 받아들여 줄 것이다. 또 내가 말을 하면 신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원망당하거나 희롱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내가 하는 말이 모두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이 10명이 있다면 한 40% 정도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을 신용하지 않고 내 말을 가지고 원망을 하거나 희롱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내 말을 가지고 내 말을 모두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야, 나는 분명히 진실되게 실천하고 거의 20년 이상을 진실되게 실천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 말에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한 걸 가지고 원망을 하거나 희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런 현상을 맞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해봤죠. 돌아봤죠. 돌아보니까 바로 과거에 악구, 험한 말의 과보가, 과보의 험한 말의 업이 잠재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20년 전까지 과거에 살 때 그 험한 말을 했던, 악구를 했던 그 업이 잠재되어 있다가 완전히 소멸이 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던 부분이 인과응보 현상으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10분 있다면 4분 정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에 대한 의심을 하고 내 말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희롱을 하고 내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인과응보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처럼 복을 과거 전생으로부터 쭉 복을 지어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항상 정말 좋은 말 많이 하면서 이 말에 대한 좋은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방생하고 보시하고 자비실천하고 기타 등등 좋은 선업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말 하는 거, 부드럽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 지혜롭게 해주는 말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 저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나는 진실되게 거의 20년 가까이 실천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신뢰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항상 이 말의 과보 중에서
악구의 과보, 험한 말의 과보와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을 한 과보의 이 두 가지 세계를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항상 알아차리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홉 번째요. 만약 능히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진리의 법문을 해주는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모두에게 감명과 존경을 받을 만한 음성을 얻게 된다. 네. 네,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서 이거에 대한 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선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만약 능히 진리를 깨닫고자 할 때 진리의 법문을 해주는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모두에게 감명과 존경을 받을 만한 음성을 얻게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 입장에서는 스님인 이제 수행자로서 어쨌든 이제 스님이 됐으니까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사실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요거. 예. 만약 능히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진리의 법문을 해주는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라는 이 부분,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실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체험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의문을 품으면, 어떤 이치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 그 답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선지식들을 만나게 됐어요.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라도 바로바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 품은 부분을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선지식들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안 만큼 어떤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할때 앞뒤가 잘 맞게 발음이 또박또박하게 또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성, 그것도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악구 험한 말의 과보와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의 과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악구 험한 말의 과보의 내용은 9가지가 있었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의 과보는 과보도 9가지가 되네요. 9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세세한, 세밀한 그런 과보 현상들도 있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과보 현상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요 9가지에 대한 과보 현상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분석도 해보시고 또 사유도 해보시고 통찰도 하시다 보면 아주 세밀한 과보 현상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험한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돼요. 저절로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한 말, 악구를 해가지고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괴로운 일을 만드는지를 피부로 와 닿게 관찰이 되고 통찰이 돼버리면 저절로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마다
전부 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또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여러분 인생에 이익이 될 것이고 또 말을 하는 것이 반드시 또 이치에 합당한 부합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말이 미묘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고 또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받아들여 주고 또 내 말 자체가 곧 신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말이 원망하고 희롱당하지 않고 또 내가 하는 말을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되고 또 불자로서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진리의 법문을 해주는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진리의 법문을 해주는 선지식 이 부분은 좀 많이 새겨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리의 법문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법문. 그러면은 진짜 진리의 법문을 하는 건지 짝퉁 진리의 법문을 하는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 진리의 법문을 하는 선지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바로 이거예요.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을 한 사람은 진리의 법문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 알아가지고 알아서 또 그와 같은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진리의 법문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한 거 방생 자비 실천하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행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오늘 이 악구하지 않고 진실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 스스로 진짜 진리의 법문을 해주는 선지식인지 아닌지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지식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인지 아닌지 본인도 모르는 선지식이 많아요. 선지식이라고는 하는데 자기 자신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바로 앞에 배운 불살생 자비실천 방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보시행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 사실만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악구하지 않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사시게 되면 저절로 진짜 진리의 법문을 하시는 선지식인지 가짜 진리를 법문을 하고 있는 가짜 선지식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실 수 있다 이거죠. 분별하실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근본 이치의 차별 분별의 얘기가 아니고 이 이게 불선인지 선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 또 올바른 이치를 말하는지 올바른 이치가 아닌 것을 올바른 이치로 착각하고 말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이 진리의 법문을 해주는 선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음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좋은 음성을 갖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상황을 전달할 때 좋은 음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매우 유리한 조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짧으니까 계속 이어서 갈게요.
글씨가 좀 작구나 이게. 조금 작으니까 글씨를 조금 키워볼게요. 글씨를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 20으로 할게요. 글씨를 조금 키워서. 자, 이 불경이나 불교와 관련된 문헌에 나오는 악구, 험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불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불교와 관련된 내용, 그거를 좀 찾아봤어요. 욕설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네요. 경에 어떤 바라문이 자기네 가문의 사람이 세존에게로 출가했다고 해서 붓다를 찾아와 붓다에게 욕하고 비난하자. 붓다는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의 비유를 통해 그의 모욕에 대처한다. 붓다는 바라문에게 그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이 만일 그가 대접하는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하고 묻는다. 이에 바라문이 자기의 것이 된다고 대답하자 붓다는 말한다. 참으로 그러하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우리가 아무 욕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하고 모욕을 주지 않는데도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걸지 않는데도 시비를 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의 것을 취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바라문이여, 욕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맞서서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맞서서 시비를 걸면 이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고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바라문이여,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대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네, 이 내용은 종종 스님들이 법문으로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바라문이 자기네 가문의 사람이 이제 자기의 친척이죠. 바라문은 이제 부처님의 승단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립적인 관계잖아요.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이제 바라문교가 있었는데 그 바라문교의 수행자를 바라문이라고 했어요. 그 바라문이 이제 자기 친척이 자기 교단에 이제 적을 둬야 되는데 이단인, 그 당시는 이단이죠. 이단인 석가의 이제 부처님의 승단에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께 찾아와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한 거죠. 험한 말을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욕을 한 바라문에게 음식을 통해서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이제 공양을 선물을 했는데, 음식을 나한테 줬는데 가지고 와서 줬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다. 그 음식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되니까 사과 한 박스를 사온 거예요. 사과 한 박스를 가지고 왔어. 사과를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받지 않는 거야. 사과 그 박스를. 그러니까 그 사과를 가지고 온 사람은 다시 그 사과 상자를 가지고 가겠죠. 다시.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한 사람이 열심히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나는 그 욕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받지 않겠다. 받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냐? 욕을 보낸 당신이 다시 갖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상대가 욕을 하니까 나도 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음식 사과를 같이 나눠 먹는 것과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와 하고 바라문인 그 사람 욕을 한 당신하고 우리는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한 상태다. 즉 당신이 욕을 한 것은 욕상을 차려놓은 곳은 당신이 다 먹어라. 당신 것이다. 라고 당신 입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 욕을 하고 있는 바라문에게 응대한 것을 크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응대한 것을 크게 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을 하면 고스란히 네 거라는 얘기예요. 고스란히 네 거다. 이 욕을 한 네 입에서 나온 그 악구들, 너의 입에서 나온 그 욕설들은 전부 다 고스란히 네 것이 된다. 본인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또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앞에서 본 악구에 대한 험한 말에 대한 과보를 고스란히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또 참고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십선도개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수십선도경 수십선도개경이라는 그 내용 속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욕설이라는 것은 입에 비록 향을 머금고 있더라도 시체 썩는 것과 같은 냄새가 난다. 항상 다른 이의 좋지 못한 일을 들추어내어 말하기를 좋아하므로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바늘과 같고 칼과 같으며 창과 같고 똥과 같으며 오줌과 같고 벌레와 같고 피고름과 같다. 하늘과 인간들 가운데 좋은 말의 향기보다 나은 것이 없고 삼계 가운데 욕설만큼 냄새나는 것이 없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이대로만 받아들이면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적인 내용으로 전개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과보 인과응보 현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욕설이라는 것은 입에 비록 향을 머금고 있더라도 시체 썩는 것과 같은 냄새가 난다가 나오잖아요. 요거 시체 썩는 것과 같은 냄새라는 이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몸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내 몸에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병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과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내뱉는 말은 바늘과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 바늘에 찔리는 그러한 고통을 생활 속에서 정말 빗으로 내 가슴을 찔리는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러한 현상을 맞이하실 수가 있어요. 악구로 인한 과보로. 그 다음에 칼에 잘리는, 칼에 베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칼이 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내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그런 고통. 내가 사업을 하는데 칼로 난도지르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 현상. 사업 또는 어떠한 일에서 또 창에 찔리는 것, 창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 그 다음에 똥과 같고 오줌과 같고 벌레와 같고 피고름과 같은 그런 정말 난처하고 정말이지 오물을 뒤집어 쓴 수치심, 똥을 뒤집어 쓰고 오줌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수치심과 벌레와 같은 내가 벌레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수치심도 겪기도 하고 내 온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인과응보적으로 한번 정도 살펴볼 만해가지고 수십선도개경이라는 경전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안 올라가는구나. 좀 더 내려가지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욕설을 하는 사람은 입으로 내뱉는 것이 마치 뜨거운 구리알이 비오듯이 내려 다른 이의 집이 모조리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큰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무쇠가 됨을 태우고 뜨거운 무쇠 즙을 마시는 과보를 받을 것이며, 설령 세간에 태어나도록 문둥병 든 개나 사람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항상 피고름을 먹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착하지 못함으로 나쁜 것과 언제나 어울리게 될 것이다. 네. 이것도 죽은 다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죽은 뒤에 뭐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그건 이제 크게 뭐 비중이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상황에서 한번 또 과보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살펴보게요. 마치 뜨거운 구리알이 비오듯이 내린다. 비오듯이 내린다. 뜨거운 구리알이 비오듯이 내린다. 요런 고통을 이제 겪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쓸쓸히 애롭게 마치 뜨거운 구리알이 비오듯이 내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답니다. 그러한 과보를 겪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무쇠가 댐을 태우고 뜨거운 무쇠즙을 마시는 과보. 뜨거운 무쇠즙을 마시는 과보. 정말 이러한 과보를 지금 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 음식을 삼킬 때마다 정말 목이 찢어질 것 같고 뜨거워서 삼키는 것조차도 힘드신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과보가 있어요. 이 현상이 있어요. 진짜로. 뜨거운 무쇠 즙을 마시는 것과 같은 병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런 고통을 받아요. 이제 이러한 고통을 병리적으로 겪는 분도 계시고, 질병으로 또 신기의 일종으로 신통으로 겪는 경우도 있어요. 신병으로. 또 풍통이라고 그러죠. 통풍이 아니라 풍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온 살이 다 문드러지고 찢어지고 칼로 난도질 당하는 고통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악구를 많이 해서 험한 말 욕설을 많이 해서 그 과보를 받느냐, 그것이 전부 원인이냐, 모든 원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살생의 업과 뭐 투도의 업, 사음의 업, 또 거짓말의 망어의 업, 뭐 이런 것들이 섞어지면서 같이 이제 작용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 험한 말, 악구의 업 속에는 요게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뜨거운 무쇠즙을 마시는 것과 같은 고통의 과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불경이나 불교와 관련된 문헌에 나와 있는 악구에 대한 과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악구, 험한 말의 과보 현상, 인과응보 현상,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의 인과응보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생 자비실천, 자비실천 방생하시고 또 나누고 베풀고 보시하고 또 기도하고 사경하고 그렇게 회양하면서 복을 많이 지으시고 계시잖아요. 복 열심히 고생해서 지은 복,
노력에서 지은 복 까먹지 마시고, 참 본인도 모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현상 일으키지 마시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이게 사냥이 아니라 상냥인데, 사냥으로 나와 있는 오타네. 상냥하고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을 하시고, 악구 험한 말을 하지 마시고 해서, 상냥, 악구 험한 말을 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셔서 또 이 부분에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 식구분들이 열심히 방생하고 또 먹이 주기도 하고 설탕 거름도 뿌리고 또 나누고 베푸는 보시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많이 지으시고 계신데, 이 복이 잠깐 험한 말을 해가지고 그 지은 복이 소진이 되고 손해보는, 마이너스가 자꾸 되는, 그런 실수를 실수를 안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복이 계속 복의 창고, 선업의 창고에서 쌓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은 악구 험한 말의 과보와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의 과보, 요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대화 나눌게요.